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많은 서신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많은 힘과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노력한 만큼, 그리고 기대한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향기를 바라기는커녕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져야 될 사랑의 짐을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세상 자랑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까지 동원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지요. 나아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툼도 서슴지 않았고 또 쾌락의 삶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심혈을 쏟았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번의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써서 보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그가 경험했던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3번씩이나 편지를 보내고 또 방문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했던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과 관련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 태초의 빛, 그 빛과 관련된 믿음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이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나
그리고 자연 만물 어디에서 나오는 빛과는 피조물 된 물질에서 나오는 빛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빛이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만물과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창조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은 천지 창조 이후에 또 한 번 빛나게 됩니다.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은혜의 사건 때 빛나게 되었죠. 즉 사람을 재창조하실 때 이 빛이 다시 찬란하게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동거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진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재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죠. 천지 창조 시에도 하나님은 삼위가 함께 일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관여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재창조 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빛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비추게 되었다. 사람들을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지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중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 죄악이 들어왔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기가 막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빛이 사라졌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통치를 받도록 하신 만물이 빛을 잃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죄인, 악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은 사망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꺼져버린 죽음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곧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어둠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극적인 존재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다시 창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바로 그것은 중생이다, 거듭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다시 생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빛, 생명의 빛,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빛이다, 참빛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빛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한 살인 면허를 받고 여행하던 중에 이 사람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형하기 위한 그 여행길에서 재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2절 3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는 이 빛을 만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심지어 시력까지 잃게 되는 정말로 강력한 빛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는 이 빛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가 대적했던 예수님이 그 빛이셨던 거예요.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다메섹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자 살인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재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살인 면허를 받고 살던 악한 자가 세상 많은 만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살기가 등등하였던 자, 자기의 자기 공로를 세우는 데에만 집착하였던 자가 사랑의 도구,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또 전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조의 빛,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흉악한 자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또 전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변할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되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곧 그리스도만 전하면 악행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할 줄 그는 믿었어요. 그 빛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음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재창조의 빛이신 예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악한 자들이지만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아가 그 빛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보배로운 능력, 세상에 알 수 없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성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실망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보배로운 능력, 재창조의 빛이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재창조의 빛이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롭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살리기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즐거운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빛, 재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고 기뻐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이 빛에 비침을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이켜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